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전 164년 겨울에 유대 땅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이었는데요. 마카비라는 유대인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의 압제로부터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꺼져 있던 등불이 다시 켜지죠. 그 잃어버렸던 성전을 되찾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빛의 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뜰 솔로몬 행각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빛의 절기에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이죠.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들이실 분이 그 뜰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겨울이라. 여기서 이 겨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성전뜰의 분위기가 아주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차가워졌고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상황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려느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헬라어로 밝히 말하라는 의미의 파르레시아라는 표현은 공개적이고 담대한 선언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죠. 공개석상에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아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는 속셈이었죠.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내 행위들이 나를 증언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지 않아서 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으면서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때로 헷갈린다고 혼동된다고 인상을 찌푸릴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혼동되게 만드십니까? 주님 저희도 헷갈립니다. 이러시면 주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정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발 혼동되지 않도록 밝히 말씀해 주세요. 바르게 행동해 주세요. 제대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 들을 귀를 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듣고, 알고, 따른다는 표현인데요. 이 세 동사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습관과 패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 어느 날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분을 알아가고 있고 오늘도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안다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들어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름을 아는 것이고 얼굴을 아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깊어지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사형리 같은 교리를 머리에 잠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죠. 어느 날 신앙생활이 멈춰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뜨거운 믿음의 느낌이나 감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과 계속되는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멈춰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오늘 다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로 나아가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해서 순종의 작은 걸음을 떼야 합니다. 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딸을 도에 아우제 혹은 제자 제자를 써서 스승을 따라 배우는 제자, 그런 의미에서 도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전통적인 기술이나 직업 교육 방식에서 스승에게 직접 배우는 제자나 견습생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술이나 장인 정신을 전수하는 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목수 혹은 도자기 장인이나 대장장이 등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방식을 가까이에서 배우면서 스승의 길을 따라 점점 스승처럼 형성되어 가는 제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도제가 된다는 말에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살면서 보고 배우고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삶이 형성되어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더 많은 논리나 더 많은 기도 제목이나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나 혹은 더 많은 감동적인 예화나 더 많은 기적 같은 손길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귀와 보려고 하는 눈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주님의 뜻을 더 알고 주님을 따르려고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을 통해 듣는 귀가 더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엔 기쁨과 확신으로 더 순종하게 되는 믿음의 선순환, 제자됨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착한 귀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센 귀가 아니라 듣고 알고 따르려 하는 착한 귀, 착한 마음을 은혜로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삶 전체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적 전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